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을 사지로 내몬 형들 앞에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 앞에서 형들은 매우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 새로이 번역한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형들이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요셉 앞에서 형들의 입은 얼어붙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요셉의 증언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신묘하신 섭리 가운데 요셉을 먼저 애굽이라는 땅에 보내셔서 그를 결국 총리로 삼아 야곱의 온 식구들을 흉년 가운데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실상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시기도 했는데요. 즉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의 노력과 의지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언약의 성취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주님은 요셉을 총리로 삼으셨고 애굽 땅에서 야곱의 온 식구들을 흉년 가운데 보호하심과 동시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를 중의적으로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상 인간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단편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실수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결핍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목도하게 될 때에 크게 놀라고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10수년 전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만을 자신의 인생의 단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부터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훨씬 더 이전부터 다 이미 아시고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고자 계획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하여 일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앞에서 히브리 말로 심히 떨다라는 뜻의 바할, 그러니까 심하게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과 그리고 이러한 경탄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기대할 만큼의 역사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의 형들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놀라거나 크게 경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경탄하고 심히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신자의 회심 사건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을 거쳐 대제사장 무리에게 인정받던 전도 유망한 한 유대인 청년은 유대교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인 이단 심판관으로 세워져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 사회적 최상위 계층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유대교 입장에서 심각한 이단인 예수라는 인물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잡아넣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때때로 곳곳을 다니며 예수를 메시아로 믿거나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유대교의 이단 심판소에 잡아넣기도 하고 때때로는 친히 고문을 자신의 손으로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청년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회당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을 때 주님은 다메섹 언덕을 넘을 때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청년 사울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선 신앙과 헌신,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바를 고집하며 자신의 틀 안에서 유대교가 주장하는 율법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매우 강권했던 미성숙한 청년이었습니다. 왜곡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기와 위협을 등등하게 내세우며 살았던 인생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가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에 오히려 죄와 악을 가지고 극도로 치달아 살기가 그리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그때에 주님은 청년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정한 수준의 공로와 신앙의 기준을 통과해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죄와 악의 비참에 빠진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결핍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께서 청년 사울을 만나 처음 그에게 하신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물음이셨습니다. 이 물음에서 특별한 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죄와 악으로 빗나가고 있는 청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이 청년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청년 사울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경험이었는데요. 본래 청년 사울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마주치지조차 않았던 예수께서 초월적으로 임재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역사를 그가 경험하였을 때 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당시 청년 사울과 함께 다메섹을 지내던 온 무리가 함께 경험한 바였습니다. 물론 큰 빛이 둘러감싸고 눈이 멀어버린 역사는 청년 사울에게만 허락된 역사였지만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청년 사울과 함께 있었던 온 무리들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도행전 9장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말 말을 못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엔네오스는 크게 놀라서 혹은 매우 큰 두려움으로 말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본문을 새롭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등등은 이 본문에 한마디 말을 덧붙여서 이들은 말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새롭게 번역하였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께서 청년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대상자인 사울이나 곁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은 크게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그토록 놀랐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잠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인 중간사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바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야 했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다 보니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형편이 앞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당시 사회적 계층 구조 속에서 가장 천한 계층인 목수의 아들, 그것도 당시 누구나 다 무시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 당시에 천민들이 모여 살았던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자신들이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사고가 완전히 무너져서 청년 사울과 그 무리들은 할 말을 잃고 놀라서 서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도 당시의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놀라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의 현장 앞에서 성도는 그 역사의 현장에 너무나 감격하여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의적으로는 나의 구원에 관한 것에서부터 광의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는 모든 역사의 현장에까지 모두 그러합니다. 저는 가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다들 표정들을 보니까 돌아갈만 하시지 이런 표정이에요. 네,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저는 가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을 묵상할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왜 나를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화요성경대학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요 근래 이제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동물들을 키우면요,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반려자라고 하는 데서 기인된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밀리가 아니라 팬밀리, 그래요. 팬밀리.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서구 사회는 이미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순서가 확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은 여자,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은 개가 보호를 받고, 그 다음은 남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남자는 개만도 못합니다. 이번 주간에요, 상당히 유명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명품 브랜드입니다. 샤넬이라고. 혹시 샤넬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샤넬을 채널로 읽으시면 물론 저도 채널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수석 디자이너에게는요, 그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그 디자이너가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디자이너의 반려묘가 상속받는 재산이 약 2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마음이 많이 어렵죠. 나는 그 고양이만도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아무리 주인이 개나 고양이를 사랑해도 자신이 친히 개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고양이가 되겠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가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죽으면서까지도 2천억 원이나 남겨줬다고 하지만, 샤넬 수석 디자이너가 생전에 살아가면서 내가 고양이가 되겠다
나를 수술시켜달라 뭐 이렇게 시도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이후에 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하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러러 볼 만큼, 남들이 보기에 우러러 볼 만큼 충분히 인정할 만할 때 주님이 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죄와 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로마서 5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확증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감당하신 구속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십자가만 바라보며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였어도 그 누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 십자가의 구속사의 현장 앞에서 그 누가 그것을 다 아는 듯하게 말하고 놀라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알아, 별로 놀랄 일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은 주님의 복음도 아직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이해된다. 주님이 나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이 이해된다. 이것은 사람이 개가 되겠다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태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학생부 시절에는 뭐 학교, 교회, 집 뭐 이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학생부 시절에는 제가 학생부 임원을 거의 매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학생부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20살이 딱 됐을 때 하나님 은혜로 교육전도사로 사역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학 공부와 신앙 사역을 쉰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군대도 제가 군종 전문화관리병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나 신앙의 공백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아직도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놀라서 경탄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뿐만 아니라 오늘 그 구속의 현장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부족하며 원망스러운 건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볼 때 그때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선으로 이루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간혹 강단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풀려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족보가 많이 꼬여 있어서 교단만 4개 교단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인생이죠. 지난 주간에도 한 청년 형제를 만나서 신방하는데요, 제가 그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왕 천성교회 보내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교단 신학 똑바로 하게 하시지,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리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목회를 튼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각각의 교단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각종 교단에서 강사님들이 오십니까? 루터교에서도 오시고, 침례교에서도 오시고, 장로교의 다양한 교단에서도 다 오십니다. 그쵸? 올해는 10월에 이제 여리고 집회 때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원로 목사님도 오시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제가 이런 것을 시도할 때마다 폐쇄적이고 이렇게 좁게 사고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제 인생이 상당히 꼬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으로 이루셨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이 굽이굽이 도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강이요 일자로 이렇게 쭉 직렬로 흐르면요 유속이 너무 빨라서 생명이 잘 살 수 없답니다. 물고기도 많이 못 살아요. 식물도 많이 못 산답니다. 그런데 강이 굽이굽이 이 꼬이면 꼬일수록 더 생명은 피어나고 주변은 더 생명력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런 것을 경험하면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가 지혜자가 되어서 내가 다 안다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고 낙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완전하신 선함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입을 잠잠히 다물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예배당 안에 내려와서 잠잠히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에 좀 치이고 이러저러한 말에 좀 치이다 보면은 마음이 좀 공고해서 내려와서 한바탕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에 내려옵니다. 근데 딱 내려오면요 뭐 하나가 보입니다. 예배당에 내려와 봐야 뭐가 보일지 아실 텐데 십자가가 보여요. 불 다 꺼놓으면 저 십자가가 하얗게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한바탕 쏟아놓고 불평하고 가려다가요 십자가를 보면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굽이치는 인생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게 하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목회자로 세우사 오늘날의 현장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죄와 악으로 치닫던 나를 위해서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역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다가 그러다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역사의 현장을 목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악한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은요 추억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신앙은 추억을 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경탄하며 할 말을 잃었던 우리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현재형인가요? 수년 전에 나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보고 감격하여서 할 말을 잃은 채 울고만 있었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얼마 전에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가 오늘도 놀라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경험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모든 건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이 이미 하신 일,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께서 하실 일, 앞으로 선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뤄가실 일을 대망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에 많이 몰입하며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고 그런 말씀 하세요. 김 목사가 나이는 좀 어려도 말씀은 잘 푼다고. 그러니까 이게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매한 칭찬입니다. 저는 그 표현이 썩 달갑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푸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가 도전되고,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이 앞으로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이 대망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썩 괜찮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트렌디하거나 팬시한 예화와 적용, 이와 같은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설교 듣고 나갈 때 예화만 기억나요. 그 권사님이 그랬대 이러면서 나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가 목도되고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일이 기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경대학의 주제로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마가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본학적으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특별하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흔히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혹은 이방의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 그렇게 대상이 우리에게 밝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는 헬라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떠합니까? 마가복음은요, 대상에 관심 없습니다. 대상에 관심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매우 빠르고 액티브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마가복음이 급하게 짤막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이 급한 거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냐? 아니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 저게 중요해? 저거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당신을 위해서 메시아가 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향해서만 몰입되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서예요. 여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 전부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서가 갖는 특별한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에 몰입된 복음서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하실 일, 즉 하나님의 역사를 경탄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 안에서 입이 얼어붙어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을 목도하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날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보면서 살다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을 대망하며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감격이 현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고 우리 안에 있는가를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네, 그래서 눈을 떠서 살면 그냥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자꾸 어디 빨빨거리 돌아다니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지켜야죠. 교회당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의 현장에 다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과 세상의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와 그리고 성도 공동체의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과 수고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장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저분은 참 열심인데 도대체 무엇이 저분을 저렇게 열심히 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늘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분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며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보며 주님을 열망하는 인생은 누가 시키거나 겁박하거나 강압하지 않아도 자유롭고도 자연스럽게 신앙의 신실한 수고와 섬김을 감당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내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경탄과 감격, 은혜가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 수고와 짐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고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까지도 힘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며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보며 경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격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하실 일, 즉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경탄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먼저 주님에 대한 경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또한 교회의 수많은 역사의 현장에서 믿음의 건전한 선배들은 주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탄을 회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수도 없이 강력하게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죠.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아멘입니까? 너희를 건지고 먹이고 입혔던 주님의 손을 보라. 주님이 하신 일을 보라. 수도 없이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은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날에는 늘 서재에 홀로 들어가 펑펑 울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슬픈 날이라고,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가장 슬픈 날이라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 했을까요? 주님을 향한 경탄과 감격, 우리의 입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감격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않는 삶은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놀라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서 경탄하며 주님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 하나님의 역사를 대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놀라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요셉의 형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경탄하여 놀라서 가만히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잠잠히 닫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단편 속에서 낙심할 일과 답답한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신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공고한 날을 지날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보는 성경의 장면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는 장면입니다. 제가 새벽 강단에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24장로들이 자신들이 받은 면류관을 주께 내던지면서 고백해요.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했는지 24장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24장로들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면류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을 보니까요,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들의 사고와 생각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거든 면류관을 주님께 내던지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의 현장, 십자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앞으로 우리의 삶의 이후에 벌어질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지금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때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경험케 되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다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도 놀라기를 원합니다. 경탄하기 원합니다.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하실 일, 그 일을 또한 대망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 오늘을 살아갈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의 시야에 다른 것이 아버지 붙들려 있다고 한다. 다른 것이 목도되고 그것만 감각된다고 한다. 지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내어주사 하나님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임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무엇이 변치하나,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의 빛
일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놀라며 경탄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경탄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하신 구원의 역사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아버지 세상이 예상할 수 없고 사람이 예상할 수 없고 모든 이성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주님의 믿사오니 지금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평탄하며 놀랄 수 있는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신앙은 놀라며 하나님 놀라지 않으며 아버지의 이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회복되게 하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평판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놀라게 하소서. 놀라며 연속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 주님의 기대하시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 주님의 기대하시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그때 미지근하게 그냥 전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감탄하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며 감탄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기대하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놀라며 연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며 연속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경탄한 주의 놀라 아름다움을 받지 못한 주님 바라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믿습니다. 한 역사하시기 믿습니다. 우리를 소독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주님 사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아침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건전한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또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요셉을 이방인의 땅에서 총리로 세우셨을 때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놀라고 경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피를 흘리사 모든 것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생각할 때 나는 나의 입술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놀라고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아버지 놀라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 안에서의 경탄과 감격이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끊기거나 하나님 사라져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황폐케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며 십자가를 보며 감격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실 그 놀라운 삶의 나날들을 또한 대망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오늘의 삶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 복내며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더하는 아버지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으로 도전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탄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